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양각경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에게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405장 찬송 같이 배웁시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차친하셔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27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270장 변찮는 주의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기쁘게 담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435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니라 너는 명해버리고 그에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은 부를수록 은혜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옛날에 많이 불렀고 우리 은혁이 조그만 할 때도 잠 안 자면 이 밤에 잠 못 자면 차에 태워가지고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에 보시면 그 세계적인 성악가 우리 최성훈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지체 장애인인데 찬송가를 1000번 부르면 병 나을 거다. 10,000번 부르면 그 장애를 고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지체 장애는 못 고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장애는 고쳐져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로 봅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갈증 기도하고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안성원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세상에 속해 욕심과 물질의 생각에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피로 나날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 주시옵고,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대통령 다음 세대에 놓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죄가 없는 나라,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에도 아버지 잘 지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도 건강과 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3페이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찬양을 성찬 준비위원 우리 안성훈 권사님, 백경란 집사 하랬는데 백 집사님 몸이 아프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주 안에 죽는 복 있는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시면 틀림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영웅 호굴도 그 어떤 사람도 할 것 없이 다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 천년만년 살고 싶어 했던 중국의 징시 황제도 두려움 속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150년을 더 살아보세, 영원히 살아보세, 그렇게 둘이 속닥거려도 그들도 멀지 않은 날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생존율이 높다고 해도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해갈 수 없는 사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뭘까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대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모든 사람은 받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시편 9편 7편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해요. 정말로 악한 것들이 많고 악당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독재자들이 너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저들이 말하는 공의와 공정은 다 자기들을 기준에서 맞아요. 그러나 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던 모든 인생, 그 누구 할 것 없이 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다시 부활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그런 부활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설 날이 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행했느냐? 여러분, 이 선과 악의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냐, 그거에 따라서 다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믿고 살기에 우리 성도들은 죽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멸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다 살다가 죽은 그 성도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조선시대에 충신 중에 사육신, 생육신이나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그 말 들어보셨죠? 수양대군이 자기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키려던 그 신하들, 죽은 신하들을 향하여 사육신 6명의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살아서 단종을 지키려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유배를 간 신하들 두고 생육신, 살아있는 6명의 훌륭한 신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그들은 오고는 많은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립하고 이렇게 번영하면서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충성된 신하, 군인들, 이름 모를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온 세계에 넘어가 보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을 던진 순교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최초로 들어올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대동강변에서 26살의 나이에 목이 잘려서 죽으셨어요. 그 최초의 선교사예요. 나이 26살밖에 안 된 그 선교사님이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그냥 그 배 타고 들어오는데 바로 우리나라 포졸들이 잡아다가 강변에 끄잡아내가지고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하고 선교사님이 26살짜리 젊은 청년이 목이 잘라 죽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한자어가 번역된 그 성경을 던졌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믿고,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퍼지면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름 없도 없이 빚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님, 그렇게 목회자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순교가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 속에서 그 열매를 먹고 자라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요지경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무참히 무너지고 짓밟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된 신앙을 물려줘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믿음을 갖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이나 좋은 직장을 말할 때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말해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과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가르쳐 줘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말씀 속에 찾아 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께서 역사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수만 번 수천 번 포기하고 싶고 안 되는가 보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수될 수 있고,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짜 복 있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진 나라와 민족이 살았습니까?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 살고 부유해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그 백성들은 그 나라를 망했습니다. 침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우리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 후 80년 세월 속에, 또 전쟁 후에 약 60년, 70년 속에, 여러분 5천년,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이 나라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배 굶지 않고 잘 사는 적이 있었습니까? 불과 여러분 30년 정도, 한 30년 정도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반만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산 나라 아닙니다. 못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중국부터 침략돼서 날 조공받았습니다. 조공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일본으로 침략당해 가서 일본에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갔고, 우리의 조선의 딸들, 고려의 딸들이 수많이 피눈물 하면서 그렇게 다 그렇게 잡혀가고 빼앗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양년이라는 말 아십니까? 환양년. 여러분, 이게 나쁜 욕이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청나라 중국 사람들한테 잡혀갔던 그 여인들이 돌아온 여자를 환양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여러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다 겁탈당하고 몸을 베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돌아올 때에 마치 일제시대에 그 정신대 끌려갔던 그런 여성들 같아요. 돌아올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친정집에도 못 갔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환양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상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30년 정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보장 못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회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에 정치인들이 어떠한 게 상관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만 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 롯과 그 가족을 살린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할 때 하나님 앞에 의인 50, 의인 45, 의인 40, 의인 10, 20,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 10이 되는 우리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정치가 복잡하고 요당한다고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딱 신앙에 바로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 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십시오.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내놓을 만한 그게 뭐 있습니까? 땅이 큽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0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자녀들 교육한 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외쳤던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의 사람들, 그 부모님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은 우리의 자손들이 흔들리는 것 같고 어려움을 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8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너진 성 큰 성 바벨론은 뭐냐 하면 사치와 도덕적 부패의 상징인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 미신과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 이런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많고 살인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반역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 인본주의 이런 온갖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속주의가 꼭 무너진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 이 사단의 나라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신 문화, 그런 법과 문화와 사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영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나라에 한번 꼴을 보십시오. 완전 동성애가 이미 거의 합법화 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자꾸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타락한 문화와 사상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가 앞으로 가면 올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바벨탑 사건을 사던 그런 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 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여러분 눈치채고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 해서 무너졌다가 무너졌다가 외치는 것이 뭡니까? 확실하게 무너지고 끝장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자랑해도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꼭 10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건세와 권력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뭐 세상 나라에서 화려해 보이고 그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제국을 꿈꾸는 것 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날이 올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9절 10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좀 극단주의 이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은 뭐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하니까 자꾸 뭐 베리칩이나 뭐 그런 걸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뭐 육체에 무슨 뭐 흔적을 놔두고 뭐 여기에 베리칩을 붙이고 해서 그렇다고 뭐 사람이 뭐 타락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심한 사람들은 뭐 그런 칩을 넣으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해가지고 믿음을 못 가지도록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택한 백성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고대 시대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넣을 때 이마나 이 손에다가 표를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전부 사단 마귀의 소유가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일 때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라의 인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겁을 져가지고 무슨 무슨 표를 받지 마라, 베리칩 받지.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치는데 누가 나를 빼앗아요? 누가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신앙적 박해와 경제적 가난을 인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짐승하게 항복하고 우상 섬기는 그런 기독교인, 그런 배도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 표를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왜 이 말씀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초대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이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장사도 못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겠나? 그럼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내 먹고 살아야지, 장사해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육신의 안락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의 영에 인침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11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결국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신앙을 배도한 사람들에게는 이 지옥의 고통인데, 이 지옥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 안식이 전혀 없고 오로지 고통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천년 만년 지옥에 있다가 나오면 소망이 있죠. 그런데 영원토록 그곳에서 안식 없는 나라에서 그 고통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린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고통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도 해봤는데, 그 불이 후라이팬 붉게 달구잖아요. 벌겋게 달굴 때에 그게 소금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탁 튀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이 그렇게 된다. 뜨거워서 팔딱팔딱 뛴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지옥의 심판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한다고 하심.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기회임. 회개할 기회, 믿음을 가질 기회, 구원받을 기회, 영생 얻을 기회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12절 넘어가 보십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왜 인내하는가? 믿음, 인내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지옥의 심판을 생각하면 참지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에 이런 무심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넘어가서 인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히포모네 하는 말인데 안에서 머무르다 그런 때. 박해와 환난을 잘 참고 그런 환경 아래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능력, 그게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는 이런 인내가 정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뭐 화도 잘 나고 잘 참지 못하고 그냥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많은데 인내심 있는 신앙이 있어야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평안의 시대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데요. 넘어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시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죽어라 그 얘기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진짜 복된 죽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 살다가 죽으면 허무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께 영적으로 잘 접붙여진 인생을 사는 거 중요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가지고 되는 건, 죽기까지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확정시켜 주신다. 그래서 저들에게 수고를 거치고 쉬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수고를 쉬게 하심이란, 이 수고가 뭐냐면 코포스라는 말인데, 치다 때리다는 뜻으로 단순한 노동이나 수고로움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가슴 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터지지만 그 참는다고 힘들잖아요. 그죠?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가슴 터지지만 참는 거고,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슴 터질 정도로 참고 견디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그 수고를 성령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통해서 쉼을 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고난의 참은 결과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 가지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은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죽음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준한 것이로다. 아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14절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세상 끝날의 추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14절 말씀에 흰 그릇 위에 인자 같은 분, 금연류관 쓰신 계신 분인데, 이분은 바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러 왔다면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추수하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 신자를 다 데리고 오시려고 그렇게 지금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낫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를 다 추수해 가져가셔야 돼요. 15절에 보시면 넘어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땅의 곡식이 추수거든요. 마지막 때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하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19절 말씀은 뭐냐면 심판의 포도성이 추수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해요. 거기에 천사가 다른 천사가 나와서 포도송이를 추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을 마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음성으로 그렇게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포도는 뭘 상징할까요? 땅의 포도? 배교자,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배교자들을 다 거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렇게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을 나왔다는 건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그게 향단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의 억울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이 불신자를 향하여 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낯을 휘두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걸 말씀해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20절 말씀은 정말 끔찍한 심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니온에 퍼졌더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성 밖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을 자들이 죽었는데 그 피가 말굴레까지 퍼진다는 건데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전쟁이 나면 옛날에 막 그 마차하고 막 말을 타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막 칼로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피가 흐르면은 그 피가 말과 그 마차에 막 묻잖아요. 온통 피바다가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온통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바가 될 것이다. 그게 1600스타디온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스타디온이 약 192m를 말하는데 1600은 약 300km 정도 돼. 그러니까 넓은 장소가 피바다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300km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 이 1600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어떤 사고를 이렇게 해보면 4 곱하기 10 이렇게 4는 온 사방에 우주를 뜻해요. 10은 완전수를 말해. 그걸 2번씩 강조한다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어서 믿지 않은 모든 세상 나라는 진짜 피바다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아무리 박해와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하실, 믿음을 지킨 성도를 영적 승리자로 불러주신다는 것. 또 두 번째 것이 읽어보시자. 불신자와 배교자와 핍박자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 한다. 세 번째,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라 하심. 그리고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이 땅에 곡식을 출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곡신자로 우뚝 서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천사들을 통해서 포도송이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심판을 받게 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뭐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충성의 길, 신실한 삶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나에게 준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건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의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아드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아멘.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은사가 주 안에서